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옵나이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으니 같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요, 크든 작든 인생의 어떤 변화와 전환점을 가져오게 하는 그런 계기와 경험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인생의 터닝 포인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사람마다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는 그 사건이나 그런 경험들은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전환점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몸에 갑작스럽게 다친 질병이 그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큰 사고가, 또 어떤 사람에게는요, 옆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이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부모님이, 또 사랑하는 친구가, 혹은 자기를 정말 아껴주는 스승의 그 말 한마디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책을 읽다가, 또 자기 스스로 어떤 깨달음을 받아서 인생의 전환점을 갖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1998년 6월 30일 그 밤에 일어난 한 교통사고가 한 청년의 그 진로와 인생에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그 청년이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던 그 사고 때문에 그 계획들을 접게 되었고, 9개월 동안이나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청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사고가 하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몸이 완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셨고, 또 지금은 그 청년이 목사가 되어서 부산 장님의 부르심 교회를 행복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고 덕분에요, 너무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게 되었죠. 여러분도 크든 작든 인생의 전환을, 터닝 포인트를 가져온 사건들이 분명히 다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람에게 있는 인생의 가장 큰 터닝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예수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사람이 그냥 자기 혼자서 어떤 결단을 하거나 깨달음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이자 엄청난 특권입니다. 바로 이 예수 믿는 엄청난 축복과 특권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렇게 모든 교회의 성도들 앞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 앞에서 그것을 인정받고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세례이고 입교의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세례받고, 오늘 대단한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부르심교회 제1호 세례와 입교가 있는 날이거든요. 이렇게 부르심교회 첫 입교와 세례를 받는 우리 두 분과 한 분에게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이미 세례를 받았지만 또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축복으로 같이 온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에게도 내 믿음, 나도 진짜 그때 그런 마음으로 세례받고 입교받았지 라는 하나님의 감격과
또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정말 잘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겠다는 또 다른 결단이 있는 그런 터닝포인트의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기독교의 이 세례는 아주 중요합니다. 세례는 교회 나오면 의례 어떻게 받게 되는 절차나 형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례는요,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이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도 세례를 꼭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사실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례의 중요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또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이 사역하는 곳곳에서 성경은 바로 그 사역들과 세례가 밀접하게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만큼 신앙에 있어서 세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여러분, 세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바로 첫 번째, 세례는 하나님께 내가 속한 자다라는 선포입니다. 성경에는 세례를 여러 가지 그림으로 보여주는 그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재밌는 것은 세례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가는 것을 세례로 표현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전서 10장 2절인데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간 것이 바로 세례받은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집트, 애굽에 노예 생활로 400년 동안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적으로 그들을 빼내어 오십니다. 그리고 탈출하게 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탈출했는데 홍해가 앞에 막닥들여 있는 거예요.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다시 막 병거를 끌고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거나 다시 노예로 잡아가려고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기적을 베푸셔서 그 홍해물을 가르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걸어서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홍해물이 갈라졌습니다. 양쪽 벽에 물이 벽처럼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도 물로 덮였습니다. 뭐로 덮였냐면 구름으로 덮였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거기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지만 사실은 영적 의미로는 물에 잠겼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물속을 걸어서 이집트를 완전히 벗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쫓아오던 그 이집트의 그 군사들을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시 닫으셔서 물속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애굽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세례와 입교를 받는 여러분은 이제 소속과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아멘. 바로 세례는요, 내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시민 선언식입니다. 여러분, 큰 나라에 막 시민권 되는 거 되게 사람들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근데 이 세례는 더한 것, 바로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되는 놀랍고 자랑스러운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소속과 이 부름을 자랑스러워하시고 날마다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라는 선포입니다. 저희 가족들이 한때 되게 즐겁게 봤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 뭐냐면 무한도전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죠? 웬만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아실 거예요. 무한도전 참 재밌게 봤는데 저는 그 무한도전을 보면서 또 재미있게 유심히 봤던 게 뭐냐면
거기 등장하는 사람들이요, 그 유재석이라는 그 MC에 이렇게 줄을 서려고 하는 모습들이 전 참 재밌더라고요. 다 자기가 자칭 2인자래요. 아, 유재석 다음에 나야, 막 내가 2인자야. 막 유재석에게 줄을 대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재미있게 보였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유재석이 그만큼 능력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도 그 유재석과 같이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대단하게 여기는 거죠. 이게 예능 프로그램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죠? 가수도 그렇고 탤런트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과 함께하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유력한 사람에게 줄을 대려고 막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왜죠? 바로 그 유력한 사람의 힘을 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신비스럽고 영적인 이 예수님과 연합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이렇게 연합된 사람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같이 공유하는 특권을 얻게 됩니다. 그 특권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오늘 6장 3절에서 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굴복되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증거입니다. 아무도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죄의 대가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죄는 당연히 사망이라는 대가를 치러야만 합니다. 이것이 죄인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류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놀라운 방법으로 해결하셨습니다. 모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바로 완전하신 인간이요 신이신 예수님만이 이 일을 온전히 하신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요, 우리 세례와 입교를 받는 분들에게 세례 입교 교육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물에 빠져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수영을 못할 때요. 물에 말고 막 물도 꿀꺽꿀꺽 마시면 무슨 생각이 들죠? 나 정말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세례, 이따가 이제 여기 나와서 세례를 받으실 건데 제가 손에 물을 적셔서, 물에 푹 잠기는 것은 실제로 하지 못하지만 제가 물에 손을 적셔서 여러분의 머리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얹을 겁니다. 그러면 물이 여러분의 머리서부터 쭉 타고 내려올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물에 잠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는 죽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나는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의 머리에서 손을 뗄 것입니다. 그러면 물속에서 막 그렇게 물 꾹꾹꾹 먹다가 물 위로 확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떠죠? 숨 쉬게 되니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살아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시는 것을 이렇게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연합된 자는 예수님의 이 사역의 능력과 혜택을 동일하게 우리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을 이기고 새 생명으로 살면서 이제는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선물 받은 것입니다. 오늘 세례받는, 입교받는 분들,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연합과 이 연합의 능력과 특권을 여러분이 날마다 누리시고 우리 성도들 역시도 이 축복을 기억하시고 누리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셋째,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성경에서 세례를 또 하나 그림으로 보여주시는 게 뭐냐면 할례입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을 세례다라고 표현하죠. 혹시 할례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요. 쉽게 그냥 표현하자면 우리나라 남자들이 받는 포경수술과 아주 비슷합니다.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베어내는 거죠. 근데 형식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이 포경수술과 아주 유사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아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내가 너를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겠다라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그때 나이가 75세였는데 나이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내는요. 태를 잉태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렇게 약속하신 다음에 바로 떡하니 아들을 주신 것도 아니고 얼마나 시간이 지나냐면 25년이나 지나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이라는 딱 한 명의 자녀를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100살 되기 딱 1년 전에 99세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얘기하시고 명령을 하신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 할례에는 하나님이 가리키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아 너 꼭 알아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 네가 1년 있다가 100세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은 너의 힘이나 너의 능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오직 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아이라는 것을 너는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그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네가 이제부터 누리는 모든 축복과 약속들은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네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로 너에게 주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시각적 교육 그리고 약속을 이렇게 할례를 통해서 기억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제 목사로 있어도 좀 괜찮아 보이죠, 그죠? 근데 사실 20대에요 방황을 좀 많이 했습니다. 신앙을 사실은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세상에 나가 보니까요. 뭐 일하면서 돈을 벌어보니까 나 혼자는 뭐 일하면서 나 혼자 살만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교회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을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이 한참 지난 후에 여전히 똑같이 돈 벌면서 돈 쓰면서 즐겁게 지내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점점 제 안에 이상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뭐예요? 삶의 의미가 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똑같이 돈 벌고 앞으로 그냥 그렇게 잘 살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점 삶이라는 게 뭐지? 뭐야? 의미가 이상해. 사는 거 살아있는데 사는 것 같지가 않아라는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지만 하나님이 저를 돌아오게 하려고 저에게 이런 마음을 허탈한 마음을 주셨어요. 또 나중에는 어떤 마음까지 주셨냐면 두려운 마음까지 주셨어요. 제가 그러니까 기도했죠. 하나님 어디 계세요? 저하고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제가 두렵기 시작했습니다. 뭐야 이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거구나. 그러면서 살아있지만 마치 죽은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허탈함과 두려움으로 저를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돌아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생명 되십니다. 막 이런 찬양을 하는데 막 구구절절이 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막 눈물이 나오면서 찬양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라는 이 찬양을 부를 때요, 저의 전심이 담기는, 왜요? 제가 그런 경험을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있지만 하나님이 제게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없으면 저는 죽은 사람입니다라는 고백을 절실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죽은 자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신앙의 맛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신앙에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소망도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가 채워져야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절실히 알았던 다윗은요, 시편의 곳곳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내 생명보다 더 귀중합니다 라고 곳곳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세례와 입교를 받으시는 이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넷째, 세례는 새로운 결단과 출발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새 옷을 입고 다녀서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당신은 왜 삽니까?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삽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대답하겠죠. 어떤 사람은 저 출세해 보려고요. 돈 많이 벌어 보려고요. 내 자식 새끼들 잘 먹여서 잘 키워 보려고요. 제 이름을 남겨 보려고요. 아니 뭐 사는 게 별거 있습니까? 태어나니까 그냥 사는 거죠. 사람들 여러 가지로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신 왜 사십니까? 라고 하는 이 무릎에 대답이 달라야 합니다. 바로 나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라고 대답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구원해 주신 이 이유를 정말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예수님의 충성, 그 예수님의 삶의 목표를 닮아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이 생명을 다른 사람과 나눠주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저의 교회 이름이 부르신 교회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부르심을 발견하는 삶,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교회에만 와서 복닥복닥 이 안에서 뭐 하자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이 부르심의 능력과 은혜를 다 알아가고 깨닫는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시고 왜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세우셨는지를 여러분이 아셔서 그 부르심에 맞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저는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을 같이 협력하고 기뻐하면서 같이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부르심교회 1호로 이렇게 세례받고 입교받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이 자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온전한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축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족들에게도
여러분 인생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조금 지난 다음에 뒤돌아보면서 아 맞아 그때 그 세례식 그 입교식 내 인생의 진짜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되었지. 혹시나 신앙이 조금 흔들렸을 때도 이때를 생각하면서 맞아 그때의 마음으로 내가 다시 돌아가야지 라고 기억하는 그런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